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20장입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 제20장 전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 20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의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리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하기도 좀 송구한 이런 정말 저주의 말이죠.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쭉 이렇게 구구절절히 욥을 향한 이런 저주와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누리는 영화는 덫이 없다.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악인의 재물은 그저 그냥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재물이 헛된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19절 보시면요. 그렇게 악인이 많이 큰 재물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재물들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유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부를 누리는 부는 헛되다, 그냥 사라져버린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인데 욥한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잘 모르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나타난 결과만 보고 추측해서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로 지금 친구를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의 삶은 20절 21절에는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그런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22절부터는 그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29절에 이런 진노가 하나님께 받을, 악인이 받을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분깃이다, 기업이다 하는 말씀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의 원래 뜻은 상속받은 재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이렇게 하면서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은 재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좀 조소해서, 좀 이렇게 조소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사이클, 이제 그 20장쯤 오니까 이름이 대충 좀 조금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나오는 친구가 나아마 사람입니까? 나아마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닷이지요. 수아 사람 빌닷. 오늘 세 번째 20절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 제가 처음에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 젊을 때 외우면 외워지겠지만은 저희들 나이에는 잘 외워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20장 정도까지 읽으니까 이렇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이제 그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빌닷과의 대화,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소발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지금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발은 이 이야기가 사이클이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야기는 20장으로서 이제 끝입니다. 끝인데요.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 엘리후가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2장 7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1절 보시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지금 조급하다. 욥의 말을 듣고 있으니 지금 이 소발이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이제 19장, 바로 19장에 지금 욥이 그 빌닷의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한 말이 있는데,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 자신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지금 욥이 주장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 나의 무죄를 이렇게 증언해줄 대속자 정인이 꼭 계신다. 그 대속자가 정언해 주실 것, 자기의 무죄를 정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 있더라도, 죽더라도,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정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그 재앙을 당할, 심판을 당할 죄를 짓지는 않았고, 그것을 정언해 줄 구속자,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꼭 자신을 만나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 꼭 만나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1장 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죽고 싶고, 너무도 생일을 저주할 만큼 죽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결국은 자신을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 대속자, 구속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면은 정말 그럼 기다려보자 라고 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이런 욥의 그 반응에 대해서 소발이 지금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19장 29절 보시면요.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정죄를 하면은 너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발 사는 친구, 새 친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내가 다시 또 말을 한다. 3절 보시면요, 20장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너로부터 들었으니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창조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그런 자랑은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8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출세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해도 7절 보십시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사실은 인과응보죠. 지금 사람의 눈은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남에게서 빼앗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악인의 영광과 영화는 똥처럼 그냥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만큼 그 악인의 누리는 영광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래서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밤에 꿈꾸고 아침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악인의 영화, 악인의 영광은 그냥 덧없이 사라질 것이다. 9절, 그 영광 악인을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가 있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의인의 길을 가기를 애쓰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악인이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 눈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악인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10절, 그의 아들들은, 그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를 구하겠고 똥같이 망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지만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그러니까 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악을 달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혀 밑에 다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 때는 좋더라도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해서 얻은 재물은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서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해낼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 악인이 먹는 재물, 모은 재물은 그 재물이 결국은 독사의 독이 돼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이게 이제 번영과 이 부요함을 나타내는 거죠. 꿀과 젖이 흐르는 강, 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 풍요를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도 못하고 돌려주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래서 그 재물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모은 재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늘 교훈을 받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이렇게 다 모은 재물이 다 헛되게 사라질 것인데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악인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욥의 주위에만 살았어도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이 친구들은 다 멀리서 온 대만 사람이고 남아 사람이고 그리고 빌닷은 수아 사람이고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욥을 자세히 모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이런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신 이 하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소발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위로한다고 했겠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사이클, 여섯 번째 지금 대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친구의 마음을 희벼 파는 그런 정죄의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21절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악인은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계속해서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난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리고 또 그가 배를 불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철병기를 피해서 살았다 싶은데 놋 화살을 쏘아서 꿰뚫을 것이고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그 화살촉이 그의 썰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느니라. 그리고 욥을 향한 저주입니다. 이것은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을 향한 저주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는 것입니다. 그죠? 욥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들이 처음에 욥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좀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딱 이렇게 만났는데 결과는 꼭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대화를 안 하려고 이제 말만 하면은 처음에 먹었던 생각하고는 달리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악인에게 행할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에 남은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지금 욥이 당한 이것이 바로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이 소발이 여러분 첫 번째 사이클에서 이 욥을 향해서 한 말이 11장쯤 되죠. 11장에 여러분 11장을 잠시만 앞에서 살펴보면요. 771페이지 1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시면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 죄를 좀 더 잊어버리고 조금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심판하면은 이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죄를 이제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14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렸을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16절 보니까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환난이 다 지나가고 17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만 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을 떠난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 욥 입장에서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19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에 있지 말고 돌이키라.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소발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오늘 20장에서는 뭡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악인이 어떤 악인인가? 그 악인이 받을 형벌, 그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을 자세하게 20장 전체로 지금 11장에서는 한 줄만 악한 자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 욥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20장에서는 그 악인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아무리 영광 존귀하고 해도 허무하고 악인이 가진 재물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형벌이 그가 받을 분깃이고 기업이다. 그렇죠?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욥을 향해서 바로 비난하는 것이죠. 욥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지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요 상대방을 저주하는데 사용하게 될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아멘이지만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할 때는 참 아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 때나 정신없이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은 막 사람 말이나 저주 말이나 다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혹 이러한 처지에 또 이러한 상황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처지를 당할 때도 나를 변호해 주실 영원한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